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끝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그 작은 마을 벳박에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벳박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화과 마을입니다. 무화과 마을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성전 엎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나요? 성전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단 한 번도 도둑의 소굴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항상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생각을 듣고,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너 어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니? 이렇게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너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성전에 한때 성전 붐이 일어나서 성전 짓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배워서 왔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짓지 마라 그러십니다. 왜요?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장이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 만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것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 다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으니 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 지어 달라 그러더냐? 하나님은 성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 달라 그랬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제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시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 성전, 그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나의 나라, 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 이 다윗의 씨가 누군가요? 이게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씨가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열왕기상 8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좋게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이 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의 그 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솔로몬 살아생전 얼마나 죄와 악을 많이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멸하지 않으셨지 솔로몬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이 둘로 쪼개버리시고 그리고 이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곧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이 성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여러분은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이후로 성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더라 누구를 구원했다더라 이런 거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이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발 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지 마라 외치시는 장면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몇 구절만 뽑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에스겔 8장에서는 에스겔 8장 보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3절부터 보시면 성전의 광장에는 백성들이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그 성전의 마당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란 사람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질투가 나나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나서 질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는데 그 성전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뜰에 뭘 가지고 오더라?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그 욕망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반듯한 직장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저에게 주세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탐심입니다. 성전의 뜰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탐심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죠. 10절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앞에 예배하고 16절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약 25, 이 25명은 이제 그 각 반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동쪽 태양신을 향해 예배하고 있더라. 이게 성전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어내니까 이 성전은 10사람이 모이면 그 10사람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상의 터가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모인 이 예배의 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니 예배에 한번 빠지면 찝찝하고 예배 빠졌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이고 내가 예배 빠져서 그랬는갑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1절 보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말라기도 한번 보시죠.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성전의 긍정적인 역할은 성경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역할은 성경을 펼치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전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더라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긍정적인 역할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 빼면 성전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 손에 꽉 붙잡고 성전 의지하며 살다가 전부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왜 망하나요? 그 성전이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예배, 성전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봅니다. 이 성전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성전부터 짓습니다. 왜요? 성전이 세워져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마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교회부터 짓자.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물론 이게 제가 다 부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이 우상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이제 수백 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약 40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죽고 나신 이후에도 4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성전이라 하지 마라.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성전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왜요? 성전은 그림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이런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니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이고 또 성전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오늘날 이 교회, 예배당의 기능은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곳이 오늘날 교회고 예배당이고 성전의 기능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한평생 듣고 들어도 모자랍니다.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매주일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이 이야기 듣고 돌아가도 우리는 세상 쳐다보면
바로 이 예수님 사라지고 세상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그거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은 줄 알고 믿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욕망을 한번 자극해 보십시오. 듣기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면 위로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지. 그래서 거기가 도둑의 소굴입니다. 이거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언제는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 소린지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과 성전과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로 성전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 이 건물 성전, 이 교회 예배당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건물 성전이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합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이 성전, 이 건물, 이 교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이 예배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3의 성전 짓겠다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지금 무슬림의 그 사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여겼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주로 포도나무에 익숙하죠.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무슨 열매가 맺혔나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말은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혔다는 뜻인가요? 안 맺혔다는 뜻인가요? 열매가 안 맺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갖다 심었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더라.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려고 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호세아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받으려고 그렇게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전부 우상 숭배의 열매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무화과 마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열매 있다 생각하나요? 없다 생각하나요? 열매가 있다 생각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매 없는 백성임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매 없는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흠없게 지켜내면서 열매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열매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뭘로 몸을 가렸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먹고 나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것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아무리 수치를 가려도 하나님 앞에 그 수치가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만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정성, 사람들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말은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력하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백성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세상에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나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려주시는 가죽옷, 율법을 통해서는 그 가죽옷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 딱 받아서 흠없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행위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죽옷의 열매는 없지요. 그래서 무화과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 무화과 마을에서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 뒤집어 엎으시고 나오시면서 오늘 본문 19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붙잡고 율법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고 그렇게 성전과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영원토록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열매도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 다 알죠. 성전 사랑하고 율법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부인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게 열매라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전 사랑하고 율법에 있어서 흠없이 그 율법들 사랑하며 지켜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전부 뭐로 여기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왜요? 그거 열매 아니거든요.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열매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열매 가지고 가실 건가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건축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용서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로 열심히 가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수치가 가려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열매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려줍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마을에 오셨죠. 이 무화과 나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행위, 자기 노력,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율법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들을 향해 너희는 영원토록 그렇게 해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의 노력과 정성으로는 영원토록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랐지?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내가 열매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가 왜 갑자기 말랐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힌 성도들과 열매가 있는 성도들과 열매가 없는 교인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교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메시지로 보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보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들은 우리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구나, 이 사실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것만 궁금합니다. 이들은 교회만 나오는 교인들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교인들,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 그러니 이 제자들, 이 교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이야, 믿으면 되는구나.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기도하고 나서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구나.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기도했으면, 믿고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제 어디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어디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 정도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강대상을 옮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만큼만 옮기면 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 줄 믿으니까. 근데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안 되면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면 야,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의심 없는 나를 구원해 줄 그분은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놀랍게도 믿음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무화과 나무이고 교인들입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의심하지도 않는다. 근데 왜 이게 안 옮겨지나?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게 지금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매가 뭔지를 모르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맺힌 성도는 이 말씀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열매란 누가 열매인가요? 예수님이 열매죠.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내 안에 맺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바로 열매 아닙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열매, 믿음이 너희 안에 있고,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누가 나의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럼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너의 주인임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영원토록 열매가 없다는 게 일어났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영원토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산하면 딱 두 가지 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또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만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산을 들어.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 율법을 받은 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성전과 율법 그거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더 이상 저 성전, 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그림자니까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넣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에겐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대. 믿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만 하면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나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알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그 내용이 다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니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제발 잊지 않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생명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나의 자랑거리와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덕이 되지 않는 나의 이 모습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덕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게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기도하고도 돌아서면 또 세상이 보이고 내 삶의 문제들이 보이니까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게 없답니다. 기도할 게 없네.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들 이제 이해는 합니다.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은 진짜 기도할 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기도가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동안에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로 살았는데, 우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것도 응답해 주셨어. 신이 나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처리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더 이상 세상 사는 재미가 아니라 나 죽고 예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자랑거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위의 것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기도가 이제 재미가 없죠. 저도 압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는 철야를 하고 새벽을 찾는 이유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충만해지길, 이 생명 전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바뀌어 나가죠. 성도라서 그렇습니다. 교인이 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셨습니까? 저는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으니까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집에서는 제 처가 저에게 그럽니다. 참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가.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만 알고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로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제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 이 열매가 저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용서하지도 못했고 원수 사랑은 더더욱 못하고 여전히 질투가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저는 연약한 죄인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넣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저는 저를 억압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정말로 저는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숨쉬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유와 쉼을 누리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